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사연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사귐을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주권, 권세, 능력, 충만함이 주의 제단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군대에, 외국에 있는 또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저들 모두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도문이 나오며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훌륭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단연 으뜸인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에 이 주기도문이 강력한 기도인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턴 목사님은요, 주 기도문은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말하면서 주 기도문은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이다. 어떤 것도 주 기도문의 능력과 권위에 견줄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주 기도문에 대해서만큼 많이 쓰여진 것은 없다. 주 기도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라. 그들의 요청에 대해
주 기도문으로 답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관해서도 절대적 스승이심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은요, 바른 기도를 알아야 하고 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주 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두 곳에 나오는데, 바로 이 두 곳에는요, 기도의 기원과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기도 가르침의 요청은요, 산상설교의 핵심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모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이기 극복과 함께 모든 죄악과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주 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때로는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수십 번씩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주 기도문을요,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요, 제자들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비결 대신 기도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주기도문의 배경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또 기도할 때 의미 없는 그런 말을 쌓아두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조건 기도부터 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고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바른 기도를 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주시며 또 그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함부로 부르기에는요, 너무도 어려운 정말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원래 여호와의 발음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버지라는 용어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였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은요 7번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고요, 또 그 호칭을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빛이 비춰진 것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 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 기도문은요, 그냥 아버지여라고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어로는 파더죠. 헬라어로는요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 기도를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거꾸로 해요. 시작은 아버지여 시작이 되고 그 뒤에 우리라는 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신 그 언어는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바라는 말.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표현하는 말인 아빠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친근하시면서도 또 어떤 분이세요? 아주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엔요, 천능한 수준으로 다 보입니다. 그냥 아빠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촉 처진 그 어깨를 보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뜻은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편 115편 3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대차장적인 기도와 그 메시아적인 기도에서 아주 잘 나타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 가까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것이었어요. 또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육신의 아버지처럼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 달려가고 뛰어가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과 공손과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태도, 그게 기도의 최고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 또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별되고요,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레위기 20장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로, 이 말은요 구별하다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도록 구별이 되면요, 이 그릇은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맞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먼저 구별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구별된 영광을 먼저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또 하나 볼까요?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요,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과 삶의 현장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채였지만은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존귀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요, 존귀케 해주신다고, 존귀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91편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게요 견고한 망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부정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면요, 그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비밀을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존귀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대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주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분을 절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진 것,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만나진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본질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이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라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겸손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고 아빠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처럼 기도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급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으로 보내서는 안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충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을 통해서 구원사역과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사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